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쓰신다. 모세는 양을 치던 사람이니까 양치는 지팡이를 가졌다.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인도를 상징하는 그런 거에서 더 줄여주세요. 더 줄여주세요. 자,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무엇이 됐어요? 뱀이 됐다. 그래서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악을 더 줄여주라고 전사님. 모니터를 줄이라고. 더 줄여, 더 많이. 아니면 위에가 너무 큰가? 위에 볼 메인에 좀 줄이든지. 사람이 적어서. 예. 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잘 맞춰보세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네. 자, 그래서, 이거 안 좋은데, 계속 소리가. 자, 이 새벽에도 좀 안 좋았어요. 소리가 계속. 다시 모니터 좀 다시 조금. 하나, 둘, 셋. 네. 자동인데 왜 이렇게 자꾸 바뀌지? 희한하네. 잘 모르겠어요. 자, 됐어요. 좀 거리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팡이를 잡으니까 뱀이 됐고, 다시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 이 얘기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4장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나중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퍼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지금 첫 번째 지팡이를 던진 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를 상징한다. 그래서 사탄, 그렇죠? 다시 잡으면 손에 잡히는, 사단이 잡히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다면, 두 번째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모세가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빼보니 뭐가 생겼어요? 나병, 한센시병, 그렇죠? 나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보니까 뭐가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살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살던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병이 무서워요. 나병이라는 건 문둥병, 우리도 한센시병.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병이 걸리면은 저 소록도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 가는 사람들끼리 전염이 없으면 이렇게 모여서 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나병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나병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래요. 나병이 없어요. 고쳤어요, 완전히.
이제는 나병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 균일 전멸시킨 거죠. 그런데 나병이라는 게 한센시병인데 그 나병이 지금 우리 시대니까 나병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나병을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뭐가 나병인데요? 지금은 나병은 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박테리아를 나병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하여간 의학적으로 그것을 검사해서 최종 나병이라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나병처럼 생기는 피부병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피부병이. 근데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잖아요. 나병을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여기에 율법에 써 있어. 주저리 하얀 점이 나고 그게 어떻게 되면 나병이고 아니면 아니고 물로 씻어서 복잡한데 아니 제사장이 의사도 아닌데 보고 어떻게 나병을 구별해? 율법에 써 있다고. 자, 그러니까 그냥 딱 봐서 피부병은 하나예요. 하나. 병 이름이 뭐예요? 나병. 모든 피부병은 나병이야. 단지 전염되는 나병과 전염되지 않는 나병이 있는데 전염되는 나병은 내쫓아버려야 돼요. 성 밖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같은 피부병인데 안 옮기는 피부병은 같이 살아도 돼. 좀 있으면 나을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율법이 많이 있어요. 옷을 빨아서 햇빛에 말려봤는데도 얼룩얼룩하면 이거는 옮기는 거고 안 얼룩하면은 안 옮기는 거고. 근데 사실 그게 과학적이지 않죠. 많이 좀 그런데. 그래서 나병이라고 성경에서 여러분 나병이라고 얘기할 때 그 나병. 그건 대부분 이제 피부병, 이제 발진.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살았으면 저도 아마 쫓겨났을지도 몰라. 저는 건선이 있거든, 건선. 건선도 피부병처럼 빨갛게 각질이 일어나요. 딱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이야. 나도 쫓겨나서 나병으로 하나님 은혜야 지금 살고 있는 게. 옛날 살았으면 다 나병이야, 다 나병. 자, 그런데 나병을 왜 그럼 그렇게 사람이 무서워했느냐? 전염성 때문에 그래, 전염성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전염병이 걸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코로나 이렇게 우리가 검사도 하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는 전염병이 걸리면 그런 게 없었잖아요. 수인성 전염병 아니면 모기에 의한 전염병 복잡한데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물 잘못 갈아 먹으면 병 걸리고 물에서 오는 수인성 전염병이 많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에다가 나병 손에 넣었더니 빼니까 전염병이 있어서 나병이 생겼어요.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병이 생겼다. 무슨 뜻이에요? 나병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생긴 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애굽에 임하는 진노는 10가지 재앙이 올 겁니다. 앞으로 모세가 이제 많은 역사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병만 되면서 끝나면 안 되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데 뱀이 돼서 끝나면 안 되죠.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 것처럼 다시 손을 뺐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와. 그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냐면 바로에게도 보여주고 누구에게도 보여줘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보여줘야 돼. 자, 갔잖아요. 장로들한테 제일 먼저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출해 주신데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래?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보냈다는 증거가 뭐야? 자, 봐봐. 쭉 던지니까 뭐가 돼?
뱀이 돼. 우와! 다시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지? 봤지? 자, 그 다음에 나병은 누구로부터 오는 병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됐어요. 우와! 이건 진짜로 하나님한테 왔구나. 뺐다 빼니까 다시 뭐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뭘 생각하겠어요?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정말 구세주가, 하나님이 보낸 그 구세주가, 주는 아니겠죠. 하여간 구원자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고 뭐를 가지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기술을 주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 뭘 주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기적을 주어서 보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으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누구도 안 믿었어요. 왜? 그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아. 그 엄마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야, 아빠가? 목수잖아요. 목수의 아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에 믿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자고로 옛날부터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어떤 의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귀신끼리 서로 싸우면, 사단이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내가 귀신을 내쫓고 내가 귀신의 대장이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은 이유는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믿게 하려고.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스님 얘기하면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러니까, 원불교거든요. 원불교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장례예요, 장례. 원불교에서는 원이기 때문에 죽으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그래서 장례를 제일 중요시 여기해요. 그래서 원불교에 들어가면 돈 많이 들어요. 장례 한번 치르려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야 돼. 장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스님이 돼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외는데, 이제 화장터에 가면 한쪽에서는 연불을 외고 한쪽에서는 찬송하고 한쪽에서는 성당에서는 또 뭐 기도문 외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화장터에 갔을 때는 기도하면서 제발 옆에 스님이 안 오시게. 시끄러워서 우리는 예배를 목탁도 들고 있고 찬송 부르면은 보기가 별로 안 좋아. 그냥 서로 다 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뭐 어쩔 수 없지. 거기 이제 화장터에서 예배 5분밖에 못 드려요. 길게는 못 하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는 이제, 근데 부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서 오래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많이 했잖아요. 입관하고 뭐 이제 천성 환송 예배도 바로 하고 화장터로 왔잖아요. 근데 걔들은 거기서 뭘 이렇게 주저리 많이 해, 다 두드리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원광대학교 이제 거기서 다녔던데,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데 이제 낮에 절당에 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는데 자꾸 입에서 찬송가가 나온다는 거야. 거기서 들었던, 그 옆에서 연불 내면서 들었던 요단강 건너가 만나, 이게 미치겠다는 거야. 이건 안 외워지고. 그래서 낮에는 목탁도 드리고 저녁에는 찬송 부르는데 입에서 안 떨어지더래. 그래가지고 찾아갔대요. 스승님 원광대학교 그랬더니, 야, 넌 좀 이상하게 됐다. 이상한 영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더래요. 이거 읽어봐라. 그래서 저녁에는 성경책 읽고, 낮에는 목탁도 드리고, 저녁에는 성경책을 읽는데, 이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는데 나사로 얘기가 나오니까 원불교하고 나사로하고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왜냐하면 원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또 살아나고 죽으면 또 살고 이렇게 윤회거든요. 계속 도는 거예요. 돌아. 이렇게. 원불교는 이렇게, 그래서 원불교예요. 돌아. 원이야, 원.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원불교에서 말한. 원불교는 뭐냐면 불교의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사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불교의 이단. 그것도 그러네. 하여간 불교에서 나온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이야, 원. 또 계속 돌아. 그래서 원불교예요. 계속 돌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석인데, 나사로 얘기해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이거는 또 살아났네. 원이네. 그쵸?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부활했으니까. 그 나사로 어디 있냐는 거야. 나사로 본 적 있어요, 최근에? 그 나사로 어디 갔어요? 나사로 어디 갔어요? 최근에 나사로 본 사람? 나사로 살았으면 한 2000살 됐겠네, 그죠? 2000살 정도는 됐겠네, 넘었겠네. 나사로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었겠지. 거기서 자기가 이거 아니다 그랬대. 이 얘기 아니다. 왜? 야, 어떻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믿겠는데 또 죽었잖아. 그래서 안 믿는다. 그래서 그냥 성경 거기서 이해를 못해서 그냥 그만뒀대. 그게 지금도 살아있어야지. 그래야 진리지. 죽었는데 살아났는데 또 죽었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헷갈려요. 꿈에 나타났는지, 누가 가르쳐 줬는지, 혼자 깨달았는지, 하여간 깨달았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이 CBS에 새롭게 하셔서 한번 보세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그 부분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나사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뭐 했다? 살아났다. 그걸 깨달았대요. 그 순간에, 원불교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는데 이건 진리가 아니고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나면 맞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줬다고 그랬다. 그 제목이 세 번 임신한 사람이에요. 3번 임신을 했대. 남자가 왜 임신했냐? 그러니까 그 임신이 종교 용어로 신이 임했다. 3번 성령님이 임했대. 하나님 3번 찾아오셨대요. 그 중에 이제 그 뒷부분은 제가 안 본 것 같아.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재밌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내가 저기가 됐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은 거는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곧 쫓아내주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나사로를 살린 거는 살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잠깐 몇 년 더 살리려고 살린 게 아니라고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보다. 그건 도구야, 도구. 진짜 중요한 거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려는 도구로 뭐를 쓰셔요? 기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면요. 물론 기도하다가 만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요. 어려움에 처했다가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다가와 확.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가 믿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병에 걸렸다가 낫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그리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거의 보면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그냥 평상시에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을 바꿔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다 그런 거예요.
자, 그건 도구가 되는 거야, 도구.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나병 환자 한센씨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천국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는 영의 영,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우리 영과 육이 있잖아요. 영과 육. 그렇죠?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3분설, 2분설이 있는데 그냥 영혼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영과 혼을 나누기도 합니다만 그냥 영혼을 묶고 영혼, 그리고 육신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육신의 눈. 근데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우리의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귀가 있고 영의 눈이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은 뭘 볼 수 있어요? 영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뭐 할 것이야? 볼 것이며.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 자, 천국, 소망, 믿음, 이 모든 것은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 육신의 눈은 뭐만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만 볼 수 있죠. 현상 너머의 것은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영의 눈을 떠야 뭐가 보여?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믿음이 보여. 근데 영의 눈이 어떻게 띄어지느냐, 영의 눈이 어떻게 떠지느냐, 대부분이 바로 뭐 속에서 만나냐면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뭐가 떠지는 거예요? 나의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육신의 눈만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 예배 안 드려요. 궁금하다. 오늘 몇 명이나 듣고 있나? 아까 그거 체크했거든요. 걱정이야. 코로나라고 해서 안 나오는데 그럼 코로나로 안 나오면 듣고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실시간으로 몇 명이 보는지 그게 궁금해. 자, 다시 봅시다. 몇 명? 자, 보고 있는 사람? 11명. 일찍 좀 들어와, 일찍 좀요. 일찍 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40분 때 아까 3명 들어왔더만. 늦게 들어오고 그래. 일찍 들어와, 일찍. 집에 있을 거면 교회 나오든지. 코로나 이번 3월 달까지는 봐줄 수 있지. 너무 창고라니까. 일찍들 들어와, 일찍이요. 어쨌든. 11명 괜찮아. 어쨌든. 평상시에. 자, 어쨌든. 영의 눈이 떠져야 뭘 볼 수 있어요? 천국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의 눈이 떠져서 천국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면 육의 눈이 필요해요. 육의 눈이 어떻게 필요하느냐? 병이 낫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귀신이 나가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나야 뭐가 떠져요? 영의 눈이 보이는 게 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육의 눈은 도구가 되는 거야. 도구. 자, 모세가 지금 영의 눈만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고 해봐야 우선 장로들이 안 믿어. 너 누구냐? 40년 전에 도망가던 살인범 걔 아니야? 근데 어떻게 리더십이 생겨요? 그런데 뭘 하니까? 기적을 일으키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에 앞지 문을 넣으니까 문둥이가 나병이 되고, 손을 빼니까 나병이 치료되는 뭘 보니까? 기적을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도구예요. 자, 이걸 은사라고도 합니다. 은사.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냥 여러분이 간다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누구 친구한테 가서 복음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 열심히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자, 교회 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 친구가 영의 눈이 떠지려면 여러분이 말한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셔야 돼? 은사를 주셔야 돼요. 그 은사는 뭐 병을 고치든지 뭐 기적을 일으키든지 뭐 귀신을 내어 쫓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입에 권세를 주셔서 그 말에 능력이 있든지 하여간 어떤 계기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에는 반드시 뭐를 주셔서 쓰신다? 은사를 주셔서 쓰신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면 뭘 주셔야 돼? 은사. 그럼 은사 달라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자, 돈도 은사일 수 있어요. 돈.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뭐 이런 신유, 뭐 기적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돈도 은사입니다.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돈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응? 돈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칼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핵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 칼을 강도가 들면 나쁜 거고 요리사가 들면 좋은 거고, 다이너마이트를 땅굴 파는 데다가 쓰면 이렇게 뭐 이렇게 구멍 뚫고 뭐 그런 데 쓰면은 좋은 거고, 전쟁에서 쓰면 나쁜 거고, 핵을 전기 만드는 데 쓰면 좋은 거고 전쟁에 쓰면 나쁜 거예요. 똑같아. 돈도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데다 쓰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러나 나쁜 데에 쓰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부자가 되는 건 저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부자가 되는 건 축복일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부자는 저주받은 거고요. 어떤 부자는 축복받은 거예요. 그건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의사가 칼을 들면 사람을 치료하고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돼서 이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여러분 축복받은 거고, 이 돈이 우상이 돼서 여러분 천국도 꿈꾸지 못하면 여러분은 돈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뭐가 될 수 있다? 은사가 될 수 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가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뭐든지 다. 자, 모세가 갈 때 그냥 가지 않았다. 하나님 뭘 줘서 보냈다? 은사를 줘서 보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뭐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이 그저 보내시지 않아요.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나병을 손에 넣었더니, 자, 이것이 너의 뭐가 될 거야? 표징이 될 거라. 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강을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뭐가 될 것이다? 피가 되리라. 자, 피. 자, 이거는요, 나일강은 뭐냐면, 나일강. 자, 나일강. 자, 여기가 이집트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집트에 이렇게 입구에부터 이렇게 강이 흘러요. 입구. 여기 입구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릅니다. 이게 강이에요. 풍요의 여신이에요. 나일강은 풍요의 여신. 제가 이집트에 가보니까 한강보다 커요, 나일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조그만 강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이 강이 여기서부터 이 안쪽으로 내륙으로 쭉 흐르는데, 이 강은 그 당시에 뭐 이런 기관 산업이 안 돼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들은 우기가 있어. 우기 때 범람합니다. 범람. 그러면 우기 때 범람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죽기도 하지만 범람하면 그 깊은 곳까지 다 뭐를 해줘요? 물을 다 공급해줘. 젖줄이.
이 나일강에서 젖줄이 막 흘러. 그러니까 나일강은 이스라엘, 이집트에 있어서의 축복의 강이에요. 자, 이 축복의 강에 물을 떠서 어떻게 해래요? 강물에 떠다가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의 땅에서 뭐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자, 피는, 여러분, 피는 뭡니까? 피가 뭐죠? 여러분, 피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피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 무상, 무념, 난 아무것도 안 떠올라. 피하면 뭐가 떠올라요? 크게 피하면 뭐가 떠올라? 재앙? 또?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크게 해봐야 안 들리는데 그래도 해봐요. 피하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피는요, 성경에서의 피는 무조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생명을 떠올리시면 돼요. 생명.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 예수의 보혈의 피는 예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피는 생명인데, 피는요, 몸 안에 있을 땐 생명이에요. 몸 밖에 나오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몸 밖에 나오면 생명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부정해져요. 정하지 않다고요. 몸 안에 있을 때는 뭐가 되는데? 생명이 되는데 몸 밖에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에서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피예요. 피, 생명. 그래서 양의 피를, 목을 베서, 소의 목을 베서 그 피를 뽑아줘. 생명을 버려요. 생명을 죽여서 내 대신 양이 죽고 내 대신 소가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는 것이 보여요. 피란 피. 근데 그 피가 밖에 나오면 뭐가 된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 그래서 율법에서는 피는 굉장히 부정한 겁니다. 나온 피는.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자가 병에 걸렸는데 피가 몸 밖으로 나와. 그러니까 생리가 안 끊고 계속 하혈하는 병이에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돼. 사람이 타치하거나 만지면 안 돼.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건 뭐 한 거예요? 부정한 여자가 남자의 옷에 손을 댔어요. 이건 살인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고쳐주시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혈루병, 생명. 그리고 피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고기는 다 물에다가 담가서 피를 다 빼고 흰살 고기만 먹습니다. 피를 안 먹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대의 그 깊은 맛을 몰라. 저도 어렸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피 안 먹었어요. 순대 안 먹었다고. 선지도 안 먹고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왜냐하면 피채 안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고기는 다 물에 담가서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 삼겹살을 다 그냥 잘라 먹잖아. 그런 건 다 먹어놓고 또 손 짚고 가고 저기는 그건 피채 안 먹는 거라서 안 먹고. 그러면 마음은 이쁘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먹어보니까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지금은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데 지금 잘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절대 피는 먹으면 안 돼. 피는 왜? 부정한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밖에 나온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일강의 여신,
나일 강의 여신이야. 강의 여신. 이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나일강에서 나오는 풍요의 여신. 그 여신이 화가 나서 한번 범람하지만 곧 이어서 우리에게 젖을 주는 아데미, 이런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 다 이런 유의 계통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젖가슴이 30개씩 달려있어. 풍요의 여신이라고. 자, 그 나일강은 누구든지 여신이로 생각. 이 사람들은 다 무조건 다 신으로 여기서 다 무조건 신으로. 자, 그런데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뿌리면 뭐가 되더라? 그게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됐어요. 물이 피가 되는 건 10가지 장에서도 나오죠.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던 신이 죽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죽었어. 가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신, 파리, 개구리, 이파리, 있죠. 파리, 개구리,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나중에. 그게 전부 신이에요. 신의 이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귀찮으라고 파리를 불러온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띄는 개구리가 막 상견한 게 아니라 그 전부 다 신이라고. 신. 그들의 신.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40일을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요. 사람이 40일을 한계로 봅니다. 굶는 것을. 사람이 40일은 이상은 못 굶는다라고 한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잖아요. 자, 근데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모세가 죽었다. 그때 한 말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그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그때 3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 여기에 있는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이의 신, 파리의 신, 이런 신들 있죠. 이런 신들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피를 만든다라는 것은 나일강의 여신보다 누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를 인도해냈던 그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라. 어떤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바알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오니까 야, 우리 다시 바알을 믿자. 옛날에 믿던 송아지 신, 황소 신을 믿자. 그래서 바알을 만들어 주시오 한 게 아니라고요.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황소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알 신을 만든 거예요. 그건 바알이 아니고 뭐예요? 생긴 거는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오늘은 그 시간은 아니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지니고 다녀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줄 신,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믿고 있다고요. 그 신은 오로지 누구를 도와주는 신이야?
나를 도와주는 신이야. 내가 신의 뜻을 따르지 않아 신이 내 뜻을 따라줘야 돼. 이게 기독교의 현 주소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안타깝죠? 근데 뭐 지금 그 시간은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또 넘어가 봅시다. 강물의 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절부터 우리가 한번 또 17절까지 할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서론만 하다 마칠 것 같네요. 자, 1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지팡이도 뱀 만들어줬고 손에 나병도 넣었다 뺐다 거의 하나님급으로다가 은사도 줬고 또 그들이 제일 믿었던 여신 나일강의 신도 물로 피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이기는 그런 것도 다 약속해 주셨으면 가면 돼, 그죠? 가면 되는데 모세는 못 가요. 왜 못 가요? 40년 전에 내가 살인하고 돌아온 데인데 거기를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핑계를 대잖아. 핑계.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나는 뭐 할 줄 몰라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새로운 주제인데 이건 이제 서론만 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갈 겁니다. 자, 무슨 주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계획은 뭐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오라고 하는 지도자로 삼아주는 계획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귀신은 뭐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뭐 그분이 오시면 지멋대로 다 사람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함부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난주일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보실 때 전부 하나의 인격체로 보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지만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지 함부로 무례행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신데 모세한테 가! 한 대 탁 때리고 그냥 안 가? 뭐 그러면서 그냥 회초리로 한 대 탁 알려 안 가? 막 뒤에서 불이 팍팍팍 이게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고요. 철저하게 모세가 이해되도록
철저하게 모세가 인정하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때 자유의지로 뭐 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고요. 근데 모세가 뭐 해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뭘 했다고요? 핑계를 댔어요. 뭐라고 핑계를 댔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좀 더듬었는지 아니면 뭐 말에 조리가 없든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입이 뻣뻣하다. 성경에 이렇게 또 말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가 잘 말 못하죠?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모세 얘기입니다만 7장 2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절부터 22절 시작. 계속 읽어봐요. 네, 네. 자,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모세가 그게 이제 해석한 건데 뒤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대요? 말을 잘하던 사람이래. 말에 능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는 말 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왜 잘했어요? 써 있잖아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말 배웠어, 말. 그 당시에는 지도자의 자격 조건이 말 아닙니까? 말. 스피치, 언어. 혀가 좀 짧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성경에 본 대로 말이 능했어요. 자,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도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다 그래. 그래서 말하다가 설교를 잘 못해.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잘 못해. 글은 기가 막히게 써요. 글은 바울의 쓴 글은 바울의 서신서는요 정말 조리 있게 앞뒤가 정확하게 맞고 아주 논리적인 겁니다. 그 사람은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 글로 써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훨씬 잘했어야 돼. 베드로는 말도 정말 잘하고 믿음도 있고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직접.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안 썼어요. 그것도 베드로서가 썼다기보다는 베드로가 불러주고 이렇게 대피를 했었을 것 같아요. 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만 썼어요? 베드로는 어부야. 글 쓰는 게 딸려.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근데 바울은 말은 잘 못해. 근데 글은 기가 막히게 써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 바울 서신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글을 잘 썼다면 베드로 서신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훨씬 더 폭넓고 많이 알겠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이나 직접 봤으니까.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환상 속에서 본 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다 은사대로 쓰시는 건데, 자, 모세가 내가 말이 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였다? 핑계였다. 뭐 하기 위한 핑계?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하는 핑계. 그 때문에 누가 등장을 해요? 아론이 등장합니다. 자, 네가 그러다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간파했어요. 모세가 말이 졸해서 나 말에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자신감이 없어서 못 가는 걸 아는 거죠. 혼자니까 자신감이 없잖아. 그래서 뭘 붙여주신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신 건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이건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줬을 거예요. 동역자를 보내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화를 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가라. 그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이게 참 중요한 본문이 해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밤새 해도 재밌어요. 성경 공부 밤새 해도 재밌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누가 됐나? 이재명이 됐나? 윤석열이가 됐나? 궁금해가지고 빨리 가봐야 돼.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출구조사를 보니까 0.6% 박빙이 0.6% 경합. 누가 이겼다고를 못한다고 지금. 그래서 오늘 밤새 보고 이거 잘못하면 아주 오래가게 생겼어요. 다시 개표하자 뭐 이게 지금 몇백 표 차로 정말 우리나라 인구 총 지금 오늘 투표가 4천 몇만이 투표를 했대. 4천만 정도가 투표를 해서 4천만 명이 4천만 명인데 지금 몇천 표 차이로 왔다 갔다. 이거 다시 검수하면 누가 오르고 누가 다시 검수하면 내리고, 요즘 뭐 디지털 시대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복잡하겠어.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아. 누가 엎치락 뒤치락. 자, 어쨌든 오늘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보십시다. 지금 모세가 못 간다고 하니까, 입이 둔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입을 창조했느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대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 모세는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이제 처음 만나는 거라. 그 다음이라면 안 그랬겠죠. 4장 20절. 4장 20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 19절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모세가 내가 말을 못해서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런 변명하지 마. 내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가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럴 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다음 주 예고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그랬잖아요. 강력한 거절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 내 아론이 있지 않느냐. 자,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그 다음에 내 형 누가 있지 않느냐?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화를 내신 후에 하도 자유의지를 갖고 거부를 하니까 누구를 보내줬어요? 아론을 보내줬어요. 화를 내고 아론을 보내주셨다. 이건 가정인데, 이거는 이제 가정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부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건으로 사실 모세와 그의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어야 하는데 누구에게로 넘어갔다고요? 아론에게 넘어갔다고 그래. 모세는 거기서 끝나. 모세 집안은 엄청난 축복을, 자유의지,
자, 이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같이 이어서 하면 참 좋은데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이 또 같이 만나게 해주시겠죠.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는 뭐가 안 돼요? 복이 안 돼.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화를 내시면서 모세에게 가야 될 그 대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 직은 모세에게 가야 돼요. 당연하죠. 모세가 지도자인데. 그 자식이, 하나님은 반드시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아니지만 구약시대는 무조건 세습이었어요. 제사장직이든 왕이든 이건 무조건 세습입니다. 잘못하면 끊어지지만 잘못을 안 하면 계속 세습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고한 건 누구예요? 모세예요. 사실 아론은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아론이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다 지시하죠. 아론 없어도 돼요. 모세 말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 됐든. 여기서는 어떤 방법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게 하는 아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만약에 순종했다면 아론은 당연히 붙여줬을 거예요. 혼자는 안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혼자 보내셨어도 모세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힘든 능력을 주셨겠죠. 근데 모세가 자기의 지분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지분을 누구하고 나눠 먹었어요? 아론하고 나눠 먹었어요. 근데 아론은 뭘 가졌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 아론의 반차,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져갔어요. 모세는 자기 대에 끝나죠. 자기 아들들이 그 직분을 잊지를 못했어요. 요거는 어쨌든 그 신학자의 얘기예요. 뭐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풀어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랬다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부시라는 신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고 아론에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예비해 놓으셨지만, 여러분 그렇든 아니든 이거는 이제 어떤 신학자의 얘기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제가 확실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건 좀 불확실해도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사실 진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불순종하면 뭐 하게 돼요? 그 복을 빼앗겨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럼 인간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죠. 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실 수 있도록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순종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뭘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요, 그냥 즉시 순종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언젠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끌려가서 코 꿰서 아니면 내 축복 다 놓치고 껍데기만, 그건 아쉽잖아요. 안타깝죠.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그렇죠?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 능력, 은사를 통해서 줘서 보내셨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을 하세요. 물질도 은사고요, 재능도 은사고요, 영적인 은사, 병고치 모든 게 다 은사예요. 내 은사가 뭘까, 내게 가진 지팡이를 뭘까를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칠 수 있다. 즉시 순종하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을 끌어가시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거의 다 했지만 말씀 나누면서 이제 나누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